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평등법과 차별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제 봉암사에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선원장 스님으로 누가 계셨냐면 이제 정광 스님이 계셨어요. 정광 스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산철에 서장 강의를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뭐 서장을 제가 듣긴 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잘 기억은 안 나요. 대스님의 어떤 법문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은 나지 않고 나중에서야 이제 대스님 서장을 보니까 야,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식으로 좀 감탄한 적들이 많은데 2007년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광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기억나는 이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 첫 번째로 뭐를 말씀하셨냐면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라는 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에 게 사람 밑과 위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곧 평등법을 이제 강조하신 이제 그런 글귀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받으려거든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 사람이 인연에 따라서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노력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행동의 결과도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별을 두며 대접한다라는 식으로 이거는 차별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광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앞에 것이 이제 평등법이고 뒤에 것이 차별법인데 이 평등과 차별을 동시에 다 알고 모두 다 고려하면서 적용하고 인연에 따라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서 평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차별적인 결과를 나타나도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이제 견해도 있지만은 평등과 차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교에서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인용하기도 하고 응무수주 이생기심도 사실은 평등과 차별에 대한 글귀예요. 그리고 공적영지도 평등과 차별에 대한 일이고 그리고 진공묘유도 평등과 차별에 대한 일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자면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것도 사실은 평등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불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죠. 살인도하고 활인검 이야기를 했어요. 도하고 검이 있어요. 칼에는. 근데 도하고 검이 차이가 뭔지 아시는가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방송을 봤다 하더라도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그래서 근데 도하고 검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도는 날이 한쪽 면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는 굽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굽어 있는 경향. 근데 검이란 거는 양날, 한쪽 면이 아니라 양날이 그렇게 서 있죠. 도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한쪽만 되어 있고 약간 굽어 있어서 배기에 좀 특화된 거예요. 배기. 그러니까 이거는 살상용이에요. 살상용이고. 그러나 검은 양날이 되어 있고 보통 크기가 도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찌르기에 좀 특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용도가 좀 커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보통 이제 검이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동양에서는 좀 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삼국지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아이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지? 관우의 청룡 언얼도 뭐 그런 거 딱 습득을 하면은 물론 관우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은 관우의 어떤 무공력에 그러니까 전투력에 보통 관우가 뭐 90 뭐 9라면은 거기다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뭐 8점, 10점 이렇게 줘가지고 뭐 108점이 된다든지 109점이 된다든지 그런 종류의 어드밴티지를 주는 이제
도가 있어요. 도. 조자룡은 천공검인가? 천공검인가 하는 걸 갖고 있죠. 검은 이제 이렇게 딱 보통 직선의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찌르기에 특화되어 있는데, 관우는 이제 청룡 언월도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거 이렇게 막 들고 다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가 멋있는 것 같아요. 도가 멋있기는, 도가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선의 가풍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학인이 분별망상에 휘둘리고 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어떤 면에서 꽉 잡아 붙든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는 상태로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단칼에 분별망상의 근원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이제 선기 같은 게 있어요. 선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저는 그런 가풍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사들은 뭐냐면은 뭐 자비롭게 응대해주고 이것을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이런 가풍보다는 어떤 학인의 어떤 번뇌망상을 끊어주고 거기서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방편들을 많이 구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인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걸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인연따라서 확 펼쳐지기도 하고 안목이 열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래요. 이 진공묘유라는 말도 있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도 있고 도라는 거는 살이 목적이고 검이란 건 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근데 불교에서 살활자재란 말이 있잖아요. 단지 이제 배고 이럴 뿐만 아니라 위협을 하면서 어떤 경지에서는 또 상대방을 또 살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선의 기틀을 쓰는 살활자재한 선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살활자재로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한쪽만 해서는 안 돼요. 살만 해서 안 되고 활만 해서도 안 되고 살활이 자제해야지 그것이 법을 다루는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무소주만 강요해서도 안 되고 이생기심이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죽이면은 한쪽에선 반드시 살려야 돼요. 원래 색과 공은 같이 있어요. 응무소주도 그렇고 이생기심도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우리 어떤 중생의 어떤 우리 분별 망상에 휘둘리는 상태에서는 어떤 드러난 모양, 모습, 그것에 휘둘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 없고 공적한 성품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좌선이나 명상, 그런 여러 수행법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아침에 제가 이 영상을 봤어요. 법륜 스님 출가 영상이 돼요. 출가인데 도문 스님을 만나 뵙고서 이게 맨 처음에 출가를 하셨다가 사회에서 이런 법사로서 좀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법륜 스님께서. 그러니까 도문 스님께서 너 이제 거기서 활동 그만하고 이제 절 안으로 들어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절 안에서 스님 역할을 하나, 절 밖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나, 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은.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공부도 많이 하시고 워낙 말이 뛰어나시니까, 변제가 뛰어나시니까 도문 스님한테 아니 스님, 진리에 도에 안팎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탁 말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문 스님께서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그 안이란 말을 탁 잡아채가지고 진리에는 안팎이 없다. 그렇게 당신께서 이렇게 밖에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법사로서 그것은 사실 도의 무장무예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도에 안팎이 없는데 왜 자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법륜 스님은 내가 승기를 잡았다. 내가 이겼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도문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남달랐던 거예요. 네가 밖을 고집하니까 안이 생기지. 라는 식으로 탁 하니까 그게 법륜 스님한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이해로서, 진리로서 안팎이 없다고 그런 이제 말씀을 물론 잘 하시고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밖에서 있겠다라고 고집하는 마음은 사실은 내가 안팎이 없다. 진리에는 뭐 유무가 없고 진리에는 선우도 없고 뭐 더러운 거 깨끗함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어떤 삶을 자신의 주장을 돌이켜 본다면은 내가 밖을
고집했구나. 그래서 안이 생겨버렸구나. 라는 식의 그런 모순을 발견하신 거죠. 법륜스님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해력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어떤 변제로서 굉장히 이해도 잘 시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진정으로 그러한가를 딱 돌이켜 봤을 때는 여전히 도문스님의 지적 있었지만은 밖을 고집하니까 안이 생겨버렸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어떤 모순점을 발견하신 거죠. 그거를 딱 지적해 주신 거예요. 도문스님 참 제가 만나 뵙지 않았고 여러 이야기는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스님에 관한 참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기야, 선기.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엇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탁 알아채고서 단번에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집착이 없어. 도에는 분별이 없어. 안팎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어떤 당신의 모습을 한 번에 잡아서 확 베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게 나쁘지 않아요. 분별망상이 죽으면은 이게 왜 나쁘지 않냐면 그 자리에 지혜가 자라나게 됩니다. 분별망상을 바꿔서 지혜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근데 분별망상의 그 공적한 성품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 지혜로 증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아침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2월 달에 아마 이런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 스토리텔링에서 뭐였냐면 이제 한 객승이 법당에 들어와서 이제 담배를 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부처님 손에다가 이렇게 수인을 하고 계신데 손에다가 이제 담뱃재를 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노전 스님이 보고서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어떻게 감히 부처님 손에 담뱃재를 터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에 객승이 대답을 했죠. 아니 스님은 법당 앞에 주련도 보지 못했소. 주련은 이제 사국의 개송 같은 거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느려뜨려준 시를 뜻하죠. 그 시 중에 불신충만어 법계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해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담뱃재를 어디에다 털어야 되겠소? 라는 식으로 되물은 거죠. 그러니까 노전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는 게 있어요. 승산 스님께서 이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셨던 것 같아요. 담뱃재가 아니라 소변이라는 버전도 있어요. 내가 법당에서 소변을 본 거예요. 어디다. 근데 노전 스님이 화르니까 아니 불신충만어 법계라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소변을 봐야 되겠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노전 스님께서 거기에 응수를 하지 못했다 한 것인데, 제가 스토리텔링 영상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당신 살림살이로서 공부의 견해로서 어떻게 이 객승을 응대해 줘야 되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아마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환기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이를테면 소변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법당에다 소변 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한다겠어요. 이렇게 소변 본 데로 다가서 손으로 이 소변을 잘 만지는 거야. 이렇게 만진 다음에 손을 촉촉히 적셔. 그러면서 그 객승한테 다가가서 뺨을 어루만져주면서 아유 참 스님이 이렇게 공부한다고 애를 쓰셨습니다. 참 장하십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찬탄을 해주면 된다는 식으로 제가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객승이 어떨까요? 왜 들어 하고서 막 도망가겠죠. 아니 불신충만어 법계에다가 불구부정이라는데 왜 도망가십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지요. 똑같아요. 불신충만어 법계, 불구부정이라고 본인 스스로 객승이 주장을 한다지만은 사실은 본인이 걸려 있어요. 법륜스님도 당신께서 이런 당신의 실수, 모순을 좀 스스로 드러내셨잖아요. 내가 안팎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내가 밖을 고집하니까 어떻게 보면 안이 생겨버렸는데 그것을 도문스님께서 그대로 지적해 주신 거죠. 그 객승이 불신이 온 법계에 충만해 있는데 근데 내가 어디다 오줌을 싸야 되느냐 그렇게 평등법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평등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어떤
없음에, 모양새, 성품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줌을 이렇게 손으로 잘 닦아서 뺨을 어루만져 주면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평등과 차별이란 것은 사실은 바라보는 면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현상, 존재, 드러남은 평등과 차별이 합해져서 온전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유를 했었죠. 이것이 손인데 그러나 이쪽 면으로 보면은 이게 평등법이고 이렇게 보자면 말하자면 차별법이에요. 그러나 손은 이렇게 원래 온전하게 있어요. 다만 어떤 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등이고 차별이고 드러나는 거죠. 앞에 이제 법당에서 이제 담뱃재를 털고 이제 소변을 본 스님께서는 불신이 어디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이라는 상을 딱 세웠고 그 어디에 있다, 귀속되어 있다, 모든 곳에 있다 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불신은 부처님 몸은 어디에 귀속된 것도 아니고 있음과 없음의 일도 아닙니다. 그 법당에서 이제 담뱃재를 턴 스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종류의 경계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공경계 체험이라고 하는데 전체와 하나되는 그런 체험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기행을 좀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좀 잘못한 거예요. 평등법을 그렇게 어떤 경험을 하긴 했지만은 평등이 있음에도 여전히 이 차별의 일들이 인연 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균형되게 잘 합쳐져서 알아야 되는데 이것만 딱 이제 이 경험이 강렬하게 오면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만 딱 강요한 거예요. 법에 깊이가 없고 돈점도 없고 뭐 낮음도 없고 사람의 차별도 없고 모든 것은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좀 강렬하게 온다면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법이란 것은 인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예요. 차별에만 너무 얽매인 사람에게는 평등의 법을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또 평등에 집착해 있는 사람한테는 인연 따라 드러난 차별의 어떤 진리를 드러내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등과 차별을 고루 쓰는 것이지 원래 법이란 게 이 평등과 차별이 이렇게 잘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균형점을 맞추는 게 법을 쓰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이제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법문을 많이 듣고 뭐 여러 이제 선지식, 제가 선지식이든 큰 셈이든 간에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불구부정이란 말도 있고, 그런데 실생활에서 당신 딸이 이렇게 뭔가를 물건을 사왔는데 그것이 어지럽혀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약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기서는 견해차 뭐 약간 안 좋은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큰 스님들이나 여러 이제 제가 법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그런데 자기 눈에는 이게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이거 지저분하고 이것도 안 치우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이제 아무래도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것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라고 한다는데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것은 사실 법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법의 성품으로 돌아갔는가? 법의 성품을 아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들었을 뿐이고 그것이 어떤 나의 수행이라든지 어떤 기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체화가 일어나진 않으셨어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짜증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이제 잔소리도 하지 않고 그럼 그게 바른 것인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본래 모든 일에 법의 성품이 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에 고정된 실체나 성품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서 깨닫는 게 아니라 확연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체화가 될 적에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그 전에는 나로서 봐요. 나, 에고, 아상으로서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견해도 내고 고치기도 하는 거예요. 행동도. 그러나
우리가 법의 성품, 진리의 차별 없는 성품과 정말 만나게 된다면, 그것과 체화가 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이제 전체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의 시선. 그럼 나는 무엇인가? 전체의 시선이 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이게 달라요. 제가 나와 전체라는 이제 구분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통로는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되는 거. 필요한 거예요. 되게 필요해. 그러나 전체라는 것도 이 공적한 법의 성품이 어떻게 보느냐? 곧장 보진 못해요.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나라는 것은 인연이에요. 주체나 실체, 중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중생들이 왜 괴로워하냐면은 나를 이런 인연에 오온의 연기 화합된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의 중심, 견고한 실체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나란 주체에 있어서 모든 걸 대상으로 보는데 이 세상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은 나조차도 하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통로, 연기의 모습. 그런데 차이점은 있어요. 나란 존재가 써먹을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써먹어야 돼요. 실체나 중심이 아니라 어떤 중간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써먹을 수 있을 적에 나라는 인연 이거 버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의 시선으로 본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중생으로 살 때는 나로서만 보는 거야. 나로서만 계속 내 견해, 내 생각, 내 분별, 내 감정, 내 느낌 이것으로만 보게 되는데 이것을 탁 벗어나서 전체의 시선을 획득할 적에 그것이 진공의 어떤 안목을 얻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진공의 허공의 텅 빈 안목을 얻게 될 적에 배경에서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서 잘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연기인 거예요. 연기. 우리가 인과 연이 모여서 그것이 과를 이루죠. 그런데 그 과조차도 또다시 인이 되고 또 연이 돼서 또 과가 되는 거예요. 그 인과 연이 모여서 과를 이루고 과가 또 인연이 되고 그것이 무수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성품도 없고 다 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이 인과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통로가 될 수 있느냐 흐름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공부의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실체를 잡아지고 내가 중심에 서려고 하고 있고 나를 집착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 흐름대로 연기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공적한 성품 실체 없음을 철저히 체화해야 돼요. 투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서야 비로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에게서 나에 대한 관념과 중심 실체성에서 한번 크게 벗어나 보아야 합니다. 근데 벗어난 데는 이게 좀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임계점이라는 게 정해진 수치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그냥 예시로 하는 거예요. 임계점의 어떤 수치가 70점이라고 한다면은 70점을 넘어서야지 그거를 확 벗어나 보아야지 이게 나름의 이제 힘이 생겨요. 이 전체로서 살 수 있는 눈앞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 밑에 수준에서 이 어떤 적은 노력으로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를테면 하루에 108배 하고 있어. 108배 하면서 열심히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제가 어떤 의미에서 좋다고 얘기하냐면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무리 없이 살아가는데 좋아요. 좋지만은 그러나 이 생사의 근원을 투탈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부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가 내가 조금씩 노력하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증장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공부인들은 아마 제 의견에 동조를 하실 겁니다. 공부는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식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공부는 비약으로 일어납니다. 비약.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다가 쑥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다가 다시 쑥 올라가고 이런 종류의 비약이 일어나는데 그 비약이 좀 크게 일어나야지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라는 중생으로서 살다가 나에 집착하면서 살다가 그것을 한번 크게 벗어나면 전체 눈앞에 안목을 얻게 되는 일이 분명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나에서 이 전체 안목으로 확 이전이 되려거든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되지는 않아요. 조그만 노력으로 해서는 조그만 결과가 나오는 게 인과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어제 거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렇다면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초를 치는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도리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행 방법을 모르는 시대니까 지금이 이미 수행법은 무수한 수행법이 여러 수행법이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미 그런 것을 알고 자기가 이런 생사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를 진정한 나를 찾고 싶고 어떤 진리와 하나가 되고 싶다면은 수많은 수행법들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분께서 연세도 좀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법을 몰라서 안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해서 안 한 겁니다. 제가 좀 돌직구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끈질기게 이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한테는 그 간절한 모습이 안 보여요. 제가 요즘 찾아오시는 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수행은 이 간절함으로써 하는 거예요. 간절함. 근데 이 간절함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어야만 해요. 그 간절함이 있다면은 나 이 생사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좀 더 지혜롭게 살고 싶고 나를 정말 찾고 싶어 이렇게 한다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법이 모자란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 간절함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수행법은 이미 다 밝혀졌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간절함과 노력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돼요. 단지 내가 삶에서 너무 괴로워. 이런 문제들이 힘들어. 그래서 나를 정말 찾고 싶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일 수도 있지만은 또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게 어떤 고통이라든지 경계가 생겼을 적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에 합당할 만큼 노력은 해줘야 돼요. 근데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은 이를테면 나 10수년간 20년간 30년간 선화에서 좌선했지만은 그 간절한 마음이 없이 매너리즘에 빠진 듯이 그냥 시간 되면 앉고 졸고 이러다가 다시 또 하다가 별 무리 없이 사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간절하기도 해야 되고 노력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에 정말 자신이 반응을 한다면 그 노력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좀 약간 독려하고 채찍질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오랜 동안 약간 실험을 해본 이상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안 해. 죽어도. 그러니까 야, 수행 안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 겸 진담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간절함은 애초부터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미 하고 있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하다가 막힌 부분들을
물으러 찾아오는 게 오히려 맞는 것인지 수행법을 알려달라? 수행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윗바사나도 있고 잠산도 있고 뭐 강경도 있고 뭐 이제 절도 있고 있는데 본인의 인연법에 맞게끔 잘 찾아서 하면 돼요. 근데 진짜 간절한 사람은 이것저것 이미 다 시도해 봤어요. 아니면 무엇 하나를 정말 절두절미하게 하고 있던가.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었어야 돼, 그거를. 이걸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인연이 아님을 알고서 다른 쪽으로 다른 수행법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괜찮아요. 제가 최근에 만나뵌 어떤 스님도 뭐 미얀마 쉐오민에서 하시다가 파옥으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하시다가. 그러니까 자기 인연에 맞게끔 그 수행법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한 수행법이 의미가 없느냐? 아니에요. 다 인연 따라 필요했던 일인 거예요. 그 인연이 성숙해서 다른 인연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어떤 배경이나 조건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 공부도 다 여실한 수행법입니다. 그러나 인연 따라 수행법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노력을 하는 것은 바뀔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수행해도 되고 저 수행해도 돼요. 저는 참선, 화두, 참구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사람은 이미 뭐든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그것을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간절한 만큼 스스로 공부하게 되어 있고 그 공부를 한 만큼 안목은 분명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에요. 예, 공부 수행 여의를 하십시오. 예, 원지였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